오늘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순교를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는데요. 이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세대를 살아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교제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4장 1절부터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영들 가운데 미혹의 영과 그 다음에 참된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님이 아닌 모든 미혹되는 영은 다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영이라 그 말이죠. 그걸 분별해라 그 말이죠.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을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죠. 참으로 영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목사도요, 때로는요, 미혹의 영에 넘어가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로잡아줘서 자신을 모두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또 자신은 성경을 늘 전하고 성경을 읽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진리영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아는 것은 머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압니다. 어떤 탈북자가 교회를 나가면서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나서는요, 나도 목사님처럼 할 수 있겠다. 나도 목사처럼 설교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AI가 오늘날 발전하면서요, AI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AI 목사라는 책도 나왔는데요. 저는 그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모든 이 정보를 학습한 겁니다. AI가요. 계속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그 설교하는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이게 목사가 가만히 정신 차리고 이 글을 읽어보면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장만을 봐서는 하나도 이 문장에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얘기했다, 저것도 얘기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이하게 들으면 말씀 들은 것 같죠. 우리가 때로는요, 성경을 어떤 관점이 없이 읽다 보면요, 지식으로만 알고 그 지식이 자신이 믿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요, 자기의 수준입니다.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믿는 것도 어떤 학습을 통해서 믿는다면요, 많이 공부하면 더 잘 믿겠죠. 그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 성령님의 감흥으로 옵니다. 영적인 감동이죠.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나는 은혜가 없어서 못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감없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말로 믿음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논리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어떤가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사도 이 요한은요,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저는 항상 감동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고 있구나, 그런 걸 꼭 느껴요. 어떻게 그 가사 하나를 이렇게 선별할 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노래했어요.
핵심입니다. 그게 빠진 복음은 복음일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줍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성도들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가 다 되어서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영적인 것이라고 다 믿지 말라 그 말이죠. 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안 되느냐 분별하랍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다는 것은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 참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미혹되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많고 교단도 많죠. 또 이단도 엄청 많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는데 이단인지 모르는 그 성도들도 있고요. 자신이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신의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자신을 평가하지만 그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왜요? 미혹의 영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사람을 따라가도 안 되죠. 교회를 간다고 해서 안 됩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텍스트입니다. 말씀이 기본이라 그 말이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아?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사도 그게 반복적인 겁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지식만 전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2절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로써 너희가 알지라는 거 이거다 그 말이죠.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육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과 육체를 구별해서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원화시키면 어떤 논리가 시작되냐면,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죄는 다 이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소멸되면 죄도 소멸된다는 거죠. 영만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영은 들림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논리입니다, 논리.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육체가 짓는 모든 죄는 땅에서 소멸되는 겁니다.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만 보존하면 돼요. 그럼 믿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은 그렇게 살고 내 죄를 지어도, 반복죄를 지어도 그거는 소멸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다 핵심을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큰 착오가 생깁니다.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새 육체를 입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짓는 죄는 영혼을 손상시킵니다. 영혼이 손상되면 육체의 죄를 짓습니다. 관계성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3절에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신하지 않느냐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이 육체로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사탄이라,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적은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만이 적이 아닙니다. 적은요, 이간하는 것도 적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도 적이고요. 또 찬성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그 찬성이 오히려 우리를 올무를 지는 것도 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완전히 우리 편이 아니면 그 외의 모든 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 나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래야 돼.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핵심을 벗어난 모든 것을 아무리 다 말해도 핵심을 벗어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기독교보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잘라가 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올해 9월에, 지금 9월달이죠. 로잔 대회, 제4회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서울하고 인천의 큰 교회에서 열리는데요. 이 로잔 대회가 어떤 대회냐면 스위스 로잔에서 1960년에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 기독교에 나갈 방향과 함께 지금 이 세계가 좌경화되고 세계가 어떤 자유주의화되는 이 기독교를 좀 붙들어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로 세워졌던 이 대회입니다. 이제 올해 4회째가 되는데요. 로잔에서 1회, 그 다음에 2회는 어디에서 했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했고요. 케이프타운에서 했고, 세 번째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했습니다. 네 번째 대회는 14년 만에 열리는 대회가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데요. 이 로잔 대회를 앞두고 지금 기독교대가 두로 양상이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큰 대형 교단들이 이 로잔 대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교단, 우리 교단도 포함한 교단의 일부 목사님들이 반대 서명을 했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4회 한국 로잔 대회를 반대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신문들에 내는데요. 왜 한쪽에서는 이것을 계속 이어가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목회자들이, 교단이 아닌 한국 로잔 대회 반대 목회자 연합회 목회자들이 반대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왜 반대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로잔 대회가 점점 오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좀 더 편만하게 전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또 교회가 또 세상을 포용해야 된다. 교회가 선을 보여야 된다. 교회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을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좋은 거예요. 포용한다. 그러면 성소수자도 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도 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것도 제정해야 된다. 유럽이 이 모토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이제는 유럽에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잡혀갑니다. 왜 잡혀가는 줄 압니까? 차별했다고 하면, 종교를 차별했다고 하면, 너희들만 복음이 아니다. 전하지 못합니다. 붙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로잔대가 점점 오면서, 세대가 오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사회, 공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 맞는 말이죠. 이건 경영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영학이 시작될 때 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온전한 회사인가를 보면 그 회사의 기업 이념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고 우리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든다. 인간에게 해가 없는 물건을 만든다. 그런 걸 만들 때 이 회사가 어떤 기본이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으로 기업을 이뤄간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이거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되죠? 인본주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그 중심이 인간으로 중심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두를 수용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된다. 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걸 복음으로 포장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모두는 교회는 나가는데 핵심은 없어요.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핵심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뭘로 만족하냐면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아우 저 사람 큰 교회 다니네. 나는 어느 목사님 말씀 들어. 아우 저 사람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듣네. 저 사람은 어느 교단 소속이야. 아 저 사람은 우리나라 정통적인 교단 출신이네. 이거에 만족한다 그 말이죠. 이게 결국 우리를 잘못 믿게 만듭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느 교단 출신이고 내가 몇 년 예수를 믿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내 신앙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본질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 그 말이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세상에 공헌을 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목사일지라도 내가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지 말은 그렇지 않아도요.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답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랍니다.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이들 정도가 아니라 많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세상을 이긴 거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야.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떤 지식,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너희가 더 큰 거야 그 말이죠.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크다는 것만 비교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과 세상에 온전히 종합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어떤 것이 비교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라 줄 것이요 내 곳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주어주시라. 그 다음에 경영학 논리는 어떻게 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이건 뭐냐면 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효과를 누리며 살면 경제적으로 부응하는 겁니다. 남의 줄 거 안 줘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줘서 많이 이익 내고 이게 다 경영학 논리입니다. 성경은 주라 줄 것이요. 누가 줘? 줬는데. 누가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 말이죠. 이 논리가 상충되는 논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 있는 논리를 따릅니다.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다 그 말이죠.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들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했고 세상의 말을 듣는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해도 세상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든 게 뭐냐면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초점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답니다. 세상과 대화가 잘 되면은 야 교회가 참 잘하는 것 같죠. 저 교회 좋은 교회야, 훌륭한 교회야, 저 교회 일 많이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정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원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도 세상을 관심을 가집니다. 인간적이라 그 말이죠. 인본주의라 그 말이죠. 6절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소속에 따라서 듣고 안 듣고가 차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요. 우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방향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 길은 사망의 길이랍니다. 좁은 길로 가랍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믿기가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기웃기웃하면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고요. 정보가 많아지고 세상에 관계가 많아질수록 내가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 순교한다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세상에서는 내 삶을 구별하는 것부터 아니야 난 그렇게 살면 안 돼. 난 그걸 따르면 안 돼. 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를 구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발전할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이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구별하는 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믿느냐, 이게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차이랍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좀 더 구별한다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우리가 들려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성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성서, 일부 교단에서는 성서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지필한 겁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의미는 뭐냐면요. 중압감이 달라요. 성서는 어느 부분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잘못됐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죠. 성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그 말씀 보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 밑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권위가 완전히 달라요. 그걸 기초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차이는요. 성경의 권위인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단은 이 성경을요.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교주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경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모두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전하는 것이 잘못 이해가 됐네. 우리가 잘못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것이 성경의 권위로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길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겠죠? 내가 사탄이라도 성경 읽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내가 사탄이라면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왜곡시킬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잘못 이해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이라는 개념을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다를 겁니다. 뭐가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지. 건강한 게 복이지. 그래도 물질을 누리게 사는 게 복이지. 그래도 다복한 게 복이지. 세상의 기준입니다. 복. 성경에 그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복이에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복이랍니다. 고난이 내게 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덮어놔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그걸 또 이해시킨다고 왜곡되게 말하는 거죠. 이게 잘못이라 그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요. 다른 복음이 없답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이죠.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 서는 것은요, 진리의 영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진실, 정직, 이 양심 그런 거 없습니다. 뭐만 다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 무당이 저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라는 말 하나요? 무당은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걸 기독교에 대입해 볼까요? 집사님 잘 돼요. 축복 받으실 겁니다. 집사님 복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그럼 뭐 내가 복 받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건 복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번성했습니다. 다른 사업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이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죠. 잘 되는 건, 내가 개념으로 잘 되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안 되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고 착각하죠. 병들고 사업 실패하고 문제 생기고 자녀들이 어렵고 복이 아니라고 착각하죠. 성경을 가만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상처받은 자, 그 다음에 낮은 자, 이런 자를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자를 위해서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능력 있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단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심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 아예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거룩하다. 너희가 거룩해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역 레위기를 보면 모두 거룩입니다. 거룩.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환상 가운데 마지막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성전, 새 성전을 보여주는데 모든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의 지식, 나의 지금 믿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사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아요. 나의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내게 잘 되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이고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너무 길 것 같아서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가르치고 있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반문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로는 지칭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단은 그거 가르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큰 거가 좋은 거죠, 작은 것보다. 그 다음에 빛과 번쩍하는 게 누추한 것보다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별 볼일 없고 관시 천대하는 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본질을 알게 되면 중압감이 들어요. 그 본질 가운데 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무엇인가?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미혹의 영은요, 세상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끌어들이고 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인용하고,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